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8번째. 어제에서 계속 법화경을 설명해 드린데요. 어제는 이제 법화경의 위치, 법화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특히 방평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법화춘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법화춘례 설명하기 전에 어제 좀 생략된 그 법화경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법화경 제목은 이런 얘기거든요. 나무 묘법 연화경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나무 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에 나무 기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은 바로 나무 법의 연화의 법화경, 요 글자를 따서 법화경이고, 원칙은 그 이 나무 묘법 연화경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한국에 이 법화경의 소위 경지를 삼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전태종이고 법화종 등이 있다 얘기인데, 또 한국의 SGI, 뭐 일본에서 건너온 그건데, SGI가 또 이 법화경을 또 소위 경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GI가 추구하는 그런 이 발음이 나무 묘법 연화경이 아니라 남묘 호란 개교라는 한다 했잖아요. 개교. 그러니까 남매 호랑개코 내모 호랑개코, 이 말이 나무 묘법 연화경을 외치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어려운 점을 타파했다 했잖아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외에 어떤 수행할 땐 나무 묘법 연화경을 뭐 쉽게 뭐 우리말로 뭐 남녘 호랑개와 남녘 호랑개와 뭐 그런 얘기 비슷한 발음을 하는데, 원칙은 나무 묘법 연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무 묘법 연화경을 풀이해 보면 나무 기한다, 묘법에는 묘한 진리라거든요. 어떤 묘한 진리? 연화 말하면 연꽃을 말하거든요. 연꽃과 같은 묘한 진리의 경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왜 연꽃과 같다냐면, 연꽃은 기본적으로 보면 세 단계로 나눠 있잖아요. 밑에 뿌려 있고, 물 속에 있고, 바깥에 켜져 있는 이 꽃을 피고 있는데, 근데 이 연꽃이 어떤 것에도 물방울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비가 물이 못 들어도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비록 시궁창에서 폈지만 결국은 이 연꽃은 화려하고 이쁘고 그런 게 그만큼 순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 묘한 법을 실행하는 경이 바로 묘법 연화경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부파칠류를 살펴보면,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은 이 법화경의 내용은 뭐 어떤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반야경 또 건강경까지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일종의 방편으로 설명했던 거죠. 방편으로 뭐를 위해서? 일불성, 즉 일부는 깨달음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위한 수레요. 탈 것을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뭐 요즘은 뭐 자전거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뭐 술바퀴가 수레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런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그런 수레, 즉 차로, 어떤 그런 성경처럼 여기에 딱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 이후로 또 부처님은 이 7가지 예를 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화진료인데, 법화경은 총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8품인데 그 중에 7품에서 우리가 7가지 비유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어 드린다면 이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비유품. 자, 이렇게 총 28품 중에 7품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설명해 놨는데요. 제가 해문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설명을 다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시 제가 또 이 천태종 소위경진 법화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른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2개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대목이 2개만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비유품은 일단 화택류,
이제 불난집에 관련된 비유를 설명했고, 신의 품은 공자유 가난한 아들을 이제 비유를 설명했고, 약초 비유품은 약초유 이따 설명하는데 어떤 이 산에서 나무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했고, 어떤 화석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떤 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어지유는 어떤 친구의 어떤 삶이 어려운 걸 보고 옷 속에 굿을 숨겨놓은 그에 대해서 또 비유를 설명해냈고, 알약 행품은 바로 계주유,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보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투 속에 숨겨놓은 그런 관계 내고,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그런 의자유, 바로 자식이 이제 의사의 아들한테 이제 독약을 먹거니 낸 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잘못 먹으면 이것을 독약을 먹게 되면 해소하는 약을 어디에 놔두라는데 바로 먹게끔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오늘은 요 화택유하고 또 약초유를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입니다. 화택유는 뭐냐면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 부잣집이 보니까 이 집이 크게 불이 난 거죠. 그죠? 불이 나오는데 자식은 이 불난집도 불난집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아니하니까, 불났다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해서 하나의 방편을 쓴 거죠. 야야, 너희들이 나오면 이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책에는 수레를 받기 등등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애들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생각해 보기에 이 세상은 다 불난집, 즉 고통의 지혜 세계가 똑같다. 어떻게 하면 우리 중생들을 빨리 어떤 고통에서, 불난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내가 84,000경을 설명해놨다. 그런 내용이고, 약초유품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산에서 보면, 산에가 이랬다면,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이 똑같은 비물이지만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이상 꽃도 피고 피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빗물이 내려오는데 똑같은 빗물이지만 다 다르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의 말은 이와 같이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근기의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설명해 놓은 거다. 그러면 내가 근기에 맞게끔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걸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온다. 그런 저런 비유도 많이 하는데, 부처님도 그런 비유를 해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을 해놨다 하더라도 내 근기가 그것밖에 안 되면 나는 그것밖에 산출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내거든요. 그러면 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제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받고 안타까워서 하루라도 빨리 불탄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제는 그냥 알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죠? 알려고 노력을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상대는 누구든지 알아라 해야 되고, 또는 그러면 저는 또 오늘 78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비유로 다 중생들을 다 이렇게 구제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는 어떤 전생에 그들은 원수로 만났다 했잖아요. 그죠? 7대3은 부모가 먼저 큰 죄를, 어떤 인연을 지었고, 3은 자식이 지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70% 먼저 지었으니
자식을 먼저 키우고 나중에 자식을 이제 부모가 봉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든 절이든 삶에 옮겨왔다면, 이제까지 부처님 말씀을 옮겨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갚아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이 이와 같이 진료로 진료 끌려고까지 비유를 설명드렸듯이 이제까지 84,000의 경을 설명받고 부처님이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갚아야 된다. 대갚는 방법이 어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갚듯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절이든 교회든 어쨌든 내가 생활을 했으면 이제까지 큰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거죠. 자식이 떠났는데 부모를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과거가 뭐 현재 그게 절이든 성당이든 그게 잘못됐던 뭐 옳든 그런 떠나서 현재까지 어찌됐든 내가 키워왔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감사를 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성자들을 놓아준다.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부처님 덕택에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부처님이 이제 놓으시고, 저는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어떤 바르게 깨달아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축원을 정도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기만 받고 신한테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맨날 도와달라고 성인이 돼가지고 또 도와달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약에 이 부처님이든 뭐 기독교든 어디 자기 믿는 신에 대해서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 이제 신들도 그동안 많이 우리들한테 도와줬으니 고생했으니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 내가 이제까지 부처님 하신 말씀을 잘 깊이 새겨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원을 세우면 어떻겠냐. 더 이상 부처님한테 도와달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내 밥그릇은 너무나 커져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까지 부모 계속 이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제 부모가 계속 도와줬잖아요. 그럼 자식이 컸으면 나중에 30% 정도는 갚아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식된 같이 30%를 갚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 오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8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